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서 쫓겨 내려온 후에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또 잊었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기본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본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외모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 족속들은 꾀를 내서 헤어진 전대와 또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들고 나갔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면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의 사절단으로서 멀리 가면서 마른 떡을 먹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이 준비가 소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외모만을 보므로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맙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니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본 사람들이 사용한 종교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 역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경계를 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려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요 근래에 있었던 여리고성이나 또는 아이성에 대한 정복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에 주여 주여를 달고 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얼핏 하면 기도해 보겠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익이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은 눈앞에 이익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전쟁 정복에 참여를 하고 너무 분주합니다.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는 여자와 노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손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정복한 땅에서 집을 짓고 경작하고 목축을 하느라고 당장에 수많은 종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에 부족하던 노동력이 수만 명을 대포하는 한 족속들이 와서 제발로 걸어와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 살려주면 무엇인지 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호박이 넘굴째 글로 들어온 것 같은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지금 한 족속의 대표들이 먼 곳에서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요점은 한마디만 물었더라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만을 듣고 외모만을 보고 눈앞의 이익만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경솔하게 하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미끼를 덥석 물은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 벗어나기 힘든 올무가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사소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나 자기의 경험을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9장 하반부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기본 족속의 거짓말은 불과 3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브온 땅에 도착했을 때 기브온들을 섬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임수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온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광야의 유랑 시절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광야 시절의 불평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이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으로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했지만,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멸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목숨은 살았지만 거짓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베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거짓말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거짓말은 죄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진실한 삶을 살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은 거짓 없는 말과 진실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첫 번째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언어와 또한 진실된 삶에 기초한 행위를 하는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이제는 비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를 당합니다.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높은 수준의 도덕과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 중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전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에서 적군들이 복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만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여 전신갑주를 취할 때 전신갑주를 짚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아 보인다고 기도하지 않고 선뜻 결정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일은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결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아첨을 잘하거나 죽여 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손해를 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또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인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깨닫고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시작부터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